오전에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이것이 내게는 내 손의 표적이 되고 내 눈 사이에는 기념이 되게 하여 주의 법도가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매년 주의 계절에 이 율례를 지킬지니라. 주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해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니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에서 나온 첫 배 새끼를 주께 따로 떼어놓을지니 그 수컷들은 주의 것이니라. 나귀의 모든 첫 배 새끼는 네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네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은 대속할지니라. 장차 네 아들이 네게 묻는 일이 있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니까 하면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보내려 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 즉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셨느니라. 그러므로 태를 여는 모든 것을 수컷으로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나 내 자손의 모든 첫 태생은 내가 대속하는 것이라. 이것이 네 손 위에 표식이 되고 네 눈 사이에 징표가 될지니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이라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 이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16절 제가 능력의 손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사람의 손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사람의 손은 몸의 구석구석을 움직이는데 사람의 손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손이 부상을 당해봐요. 답답하죠? 그러면은 자 손이 망가지면 어디 가려운데 긁을 수도 없어요. 뭐를 들을 수도 없어요. 몸을 씻는 것,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 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을 하는 것, 등불을 켜는 것, 컴퓨터를 켜서 키보드를 쳐서 정보를 입력하고 수집하는 모든 것, 글씨를 쓰는 것, 성경을 비롯해 책들을 펴거나 읽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잡아서 옮기고 일정한 장소에 놓는 것. 이를 쓸 용도가 많다 이것이. 만약 손이 다치거나 기능을 잃게 되면은 불편함은 건 말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손을 멀쩡한 손을 가진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는 두 손을 다 전기 감전사고로 절단하고 의족을 한 사람을 저도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밥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억지로 끼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먹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차 운전을 아예 못하죠. 부인이 항상 태워갖고 다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수술을 안 하면 완전히 뇌가 평생 병신이 된다고 할 수 없이 여기를 잘랐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해갖고 다녀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부인이 불평하느냐? 오히려 감사해야 돼, 자기는. 응? 완전히 식물인간이 안 되고 이게 감사하다 이거예요. 남편은 수발하는 얼마나 불필요하겠어요. 응? 자, 여러분들 용변을 볼 때 손으로만 못 움직이니까 그 부인이 수발해줘야 되는 것도 걷는 건 멀쩡하게 걷지만은 자 오히려 감사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짜증을 막내 감사하지도 모르고 멀쩡한 손 갖고도 게을러 가지고서 말이죠. 정말로 멀쩡한 손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만약 손이 다치거나 기능을 잃게 되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 했어요. 자, 반가운 사람들 사이에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죠. 또 부흥을 하죠. 이건 뭐냐? 사랑과 화해와 감사와 격려와 반가움이나 또 위로나
이별의 아쉬움 등을 나타내는 표현의 도구가 손이에요. 바로. 하여튼 이 손의 기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나 자녀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애정을 나타내게 수단도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손. 가족 사이에도, 가족 관계도 틀어지면은 아예 손을 내밀질 않아요. 돌아서 가지고. 자녀들도, 한번 이렇게 대화 좀 해보자면 손부터 감춰요. 그리고 입을 다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나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할 때 이 손의 이 기능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손이 없어 봐요. 이름 말할 수 없이 답답해요. 그래서 손으로 삶에 필요한 온갖 물건들을 만들잖아요. 세상의 모든 발명품, 일단은 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의 손은 소중한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사람의 손으로 짓잖아요. 응? 또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자동차, 항공기, 공산품 모든 제조 다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 만들 때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수작업으로 거의 다 그렇게 수작업으로 일일이 사람들이 전부 수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을 대적한 짓을 했지만 손으로 만든 거예요. 벽돌 쌓는 것도.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데, 온갖 우상을 만드는데도 손으로 만드는 거라 이것이에요. 또 성막을 지을 때, 기구들을 만들 때 부살렐이 뭘로 했죠? 손으로 다 한 거야. 손으로. 손으로 했다 이것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이 손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나 드릴 때도 손으로 다 한 거야. 손으로 다. 백성들이 지을 때마다 제사장은 머리에다 안수하죠. 그래갖고 백성들이 죄가 짐승의 머리에 전가되어 갖고 죄를 갖다 대속을 받는 일 모두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 이거지.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더 위대한 일이 있었어요. 아론과 모세가 뻗친 손은 주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한 거예요. 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상징했다 이것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올린 이 손은 이집트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가져왔어요. 10가지 재앙을 가져왔죠. 10가지 재앙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8장을 보죠. 6절 보세요. 출애굽기 8장 6절을 봅니다. 아론이 자기 손을 이집트의 물들 위에 뻗치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덮더라 그랬어요. 손을 뻗치니까.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라. 아론이 막대기를 잡아 손을 뻗쳐서 땅에 흙을 치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 안에 이가 되고 땅의 모든 흙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더라. 그 사람들 온마다 기어들어갖고 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가려웠겠느냐 이것이. 출애굽기 9장 22절을 보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쳐서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내리게 하고 이집트 전역에 걸쳐 사람과 짐승과 들이 모든 채소 위에 내리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막대기를 뻗치니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더라. 모세가 손을 뻗치면 그냥 여지없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이집트의 첫 대생을 치신 재앙은 주 하나님께서 뻗치신 능력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9장 15절을 봅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쳐 전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치면 네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다 됐죠. 그대로 다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손에 들려진 우슬조 다발로다가 양의 피를 묻혀갖고 문 인방과 두 기둥 사이에다가
바르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다 건너뛰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르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묻혀 있고 문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재앙이 건너뛰었어요. 재앙이 건너뛰었다 이것이. 자,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 손길이냐 이것이에요. 엄청난 위대한 손길이다 이것이. 모세가 또 손을 들여올려서 홍해를 향하여 뻗치자마자 바닷물이 또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시오. 너는 네 막대기를 들어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마른 땅 위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사실대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21절 보니까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셔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위력이죠. 능력의 손길이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광야로 나오게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9절을 보죠. 이것이 네게는 네 손에 표적이 되고 네 눈 사이에는 기념이 되게 하여 주의 법도가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랬어요. 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손이에요. 해방시킨 손이라 이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전능하신 분의 능력 있는 손길이에요. 능력 있는 손길이라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구속사역을 그냥 다 이뤄놓았다. 완성해놨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도록 역사하신 분이에요. 사흘 만에. 로마 4장 25절에 들어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그분께서는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있는 대로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그랬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며 40일간 또 사역을 하시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에서 함께 승천하신 분이라고 구름 사이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예요. 구름 사이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다시 앉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그분께서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정보자로서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 아니라 무기력한 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고 말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아주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이고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어느 분의 능력의 손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부활하신 거라 이것이.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던 자들을 치유하셨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을 때에 그분께서는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다 치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5절 보죠. 23절부터 보죠. 25절까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주의 명성에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각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죽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육신을 입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바로 마귀들을 쫓아내셨죠.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죠. 요한복음 9장이죠. 그것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송장 냄새가 풍기던 거진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 자체라 이것이.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은 앞으로 큰 환난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 유대인들을 다루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간 직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건 아주 대단한 능력의 손이에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의 군사가 된 우리는 과연 우리 멀쩡한 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 건강한 몸과 이 멀쩡한 손을 갖고 맨날 빈둥거리는 영적인 건단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 보통 죄인들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발걸음을 옮겨서 손으로 옮겨서 구원받은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고 헤매서 찾아내야 돼요. 보석을 캐내듯이. 그리고 지옥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자기 생활하기가 급급해갖고 지옥교회를 몰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손길은 그 사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먹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살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계속 파묻어놔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더 바쁜 일이 생기네. 일감이 더 생기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 1년 12달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시간을 떼어놓은 분은 하나님께 그 시간을 허락하셔요. 내가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점점 돈 버는 데 빠지면은 1년 365일 쉬는 날조차 아까운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큰 사고로 다쳤어. 누구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것도. 너 정신 차려. 경고를 했는데 못 깨달아. 나중에 더 큰 사고로 또 다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도가 높게 다루고서도 끝내 그것을 못 깨닫는다면 어리석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냐 이것이요. 또 아무리 내가 많은 또 내가 큰 명예를 얻으면 모르냐 이것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 갖고 내가 보호받고 있을 동안에 나에게 주신 나의 건강한 몸과 열 손가락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거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온 신경과 마음을 집중해야 돼 복을 받는 것이에요.